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요일 밤에, 예, 다들 아시죠? 예, 그때 사회를 봤던 그 주병진 그 개그맨이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예, 모아 제 가겠습니다 라고. 예, 기억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설 명절 기간이라서 약간 들뜬 마음도 있을 테고 분주한 마음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기대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니 첫 번째, 전부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부를 다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상황이 이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앞전에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길류온 자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을 치른 이유가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그를 차지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하여서 집에서 길류온 자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물론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급습하여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롯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여러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즉 급습하여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일 후에 오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치르고 승리 가운데 취해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로 그 연합군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보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복에 두려워서 반격과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멜기세덱이 대적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대적을 붙이신다라는 그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대적을 붙이다라고 할 때 이 붙이다가 바로 오늘 이 방패 히브리어로 마겐과 동일한 모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이 말한 그 방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너에게 대적을 붙이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승리하도록 돕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아브라함은 보복을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 목숨이 빼앗길까 싶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멘탈이 붕괴된 것을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앞으로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의 멘탈을 다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멘탈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한 한 가지 더 축복을 하시는데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창세기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저 히브리어는 소유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레쿠시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있는 저 말씀은 상급을 나타내는 사카르입니다. 여러분 다들 센스가 있으셔서 화면을 보시면 저 글자가 앞뒤 바꾸면 어떻게 보입니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소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소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내 자신이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께 축복하신 물질적인 축복을 두 개 다 지금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사 중에 경사, 그러한 경사는 없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공허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왜 그 마음에 공허함으로 그렇게 공허함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후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간 투정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3절 말씀에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셔봐야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배에서 날 자식이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갈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는 더 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를 곧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줘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공허함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공허함에 빠졌을까요? 단지 자손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자선책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자선책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바로 우리의 가운데 공허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여서 공허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허함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상실감과 공허함에 하나님이 다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공허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배에서 날짜다, 내 배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지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헤아려 보라 하시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산 하늘 밤에 보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보이긴 보이겠죠. 예.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많이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예, 거의 안 보이죠. 예.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생활을 하는데 밤에 이제 근무소로 이제 하늘을 딱 보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하늘의 별이 무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이 너무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서 정말 손을 딱 뻗으면 조금 보태면 닿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수많은 별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을 보게 된다면 그 별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셀 수 있었겠습니까? 못 세웠겠습니까? 없어서 못 센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세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너의 한계다. 자신의 한계를 느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자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유한하고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느꼈을 때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졌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 신뢰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약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가질 때에 우리의 상실감과 공허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뻥 뚫린 그 공허함, 상실감이 메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개를 들어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늘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